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특별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번갈아 계속 이야기를 진행시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세례 요한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인 것을 예고하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평생 자식이 없었던 그런 부부였지만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천사로부터 들려왔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임신할 것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계속 이렇게 번갈아서 두 사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전파자로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특별히 예수님보다 약간 6개월 먼저 보내셔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선지자들은 한 번도 그 선지자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이 예수님에 앞서가면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먼저 쫙 내어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런 역할을 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 따라서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17절을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서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장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약 성경은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죠.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마지막으로 활동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선지자가 말씀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준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는 훨씬 이전에 몇백 년 전에 선지자 활동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제일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가장 큰 일들을 많이 했던 유명한 선지자인데요. 벌써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기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죽은 엘리야가 살아서 다시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엘리야와 같은 큰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거고요. 그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서로 원수처럼 되어서 갈라졌다는 겁니다.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가게 해서 또 자녀의 마음도 자식에게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 만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사랑을 나누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그럼 자식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이 땅에는 모든 이방인까지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와서, 그 심령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인 거지요.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되어진 그런 선지자인데요. 이건 말라기 선지자만 이런 예언을 한 게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40장이 이제 이사야가 66장이잖아요. 39장까지는 구약 성경과 같은 그런 내용이고요. 40장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0장이 시작하는 부분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40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한다는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금까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또 남의 통치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빼앗기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벌이죠. 그런데 그런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시간이 이제 끝날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런 역할을 해서 높아진 언덕은 깎아서 낮아지게 하고 낮아진 곳은 메꾸어서 평탄하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쫙 예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선지자, 이게 이제 40장 앞부분에 소개되어져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의 사역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더 읽어봐야 하지만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그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을 것이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이렇게 예언된 유일한 선지자인데요. 이 세례 요한은 그래서 구약 시대가 끝나고 또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이런 교차하는 시대, 새로운 시대가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요 중간에 서서 마지막으로 구약 시대를 끝나고 신약 시대를 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2장으로 좀 넘어가셔서 누가복음 2장 3장 볼게요. 3장 3장 1절 3절까지.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죠. 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또 이렇게 성취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세례 요한은요 이제 광야에서 한 평생을 살았어요. 어려서 집에서 부모님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나이까지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을 일찍이 떠나서 광야로 갔어요. 왜 광야로 갔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광야로 일찍 나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그가 빈들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당시에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깊은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세상은 다 떠나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만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일찍이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것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한의 빈들에서 이렇게 수도사처럼 살고 있는 이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빈들에서 혹은 요단강 근처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죠. 여러분, 이 회개의 세례가 뭡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만 너희가 죄인이다. 근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고 나면 바로 내 뒤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마치 하나의 소리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외치는 자로서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 요한이라고 소개를 하죠. 근데 이 요한을 하나님 왜 보내셨느냐?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주셨다는 거지요. 무엇을 증언하라는 겁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4절 볼까요?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상에 오셨는데 빛을 비추면 어둠이 그 빛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둠 속에 처한 인생들, 눈이 멀었고 귀가 닫혀 있는 이 인생들이 안타깝게도 빛이 왔는데도 빛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언자 세례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증언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증언자를 보내셨습니까? 7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기는 빛이 아니지만 빛을 증언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증언한 자로 보내셨다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로로서 마리아가 쓰임받았지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전하는 자로 이렇게 보냄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땠습니까? 평생을 이 사명을 위해 살았어요. 오직 이 한 가지 사명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는 세상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평생을 그렇게 노력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증언자로서 살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다 바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너무너무나 충성스러운 삶을 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을 가장 칭찬해 준 말이 뭐였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은 거지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곳으로 찾아가셔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세례를 받으셔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와서 세례를 베풀러 달라고 할 때 사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세례였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례를 받으신다고 할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세례가 아니고 사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주고 전가시키는 이런 세례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제물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죠. 그 안수는 자신의 죄를 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야 될 이 제물에게 옮기는 전가시키는 의식이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의미를 담은 세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세상 죄를 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와서 죽어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지.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참 멋지게 소개를 하고 자신은 탁 사라지죠. 그러면서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엄청 유명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의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만큼 유명했어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고 정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만큼 유명했던 사람인데 자신이 유명해지는 거, 자기가 높아지는 거, 이거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절대로 자신은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소개하면서 예수님만을 높이는 이런 삶을 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착 이렇게 등장하자 자신은 뒤로 싹 물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로 갈 때 전혀 말리지 않고요. 그래, 가라. 이렇게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보다 먼저 죽음을 당하고 그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의 인생의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지만 세례 요한도 예수님만큼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한평생, 짧은 인생, 거의 뭐 한 30이나 31살 정도에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지만은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거지.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증언자로 한평생 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높여주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